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주일학기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우리의 그 절박한 위기, 그걸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밖에는 없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우리는 확언할 수가 있겠죠. 탕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려요.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영혼의 평안을 맛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여러 기독교 서적을 썼던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원제로 보면 프로디갈 파더예요. 그러니까 탕부 아버지죠. 탕자의 아버지. 프로디갈 프라펫, 요나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썼었는데, 이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은 안 다루고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다뤘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왜 누가만이 이 이야기를 다뤘을까? 이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사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었어야 할 주제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가 워낙 강렬한 메시지가 돼서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팀 켈러의 말은 뭐라고 말했냐면,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도 탕자다.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적인 그 기능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더 주목을 받아야 할 분은 탕자이기도 하지만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이 중동이나 우리 동양 사상에 입각한 아버지관이 뭐냐? 아버지는 엄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관계의 그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천하를 다 가진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느 순간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조기에 상속해 주십시오. 재산 상속을 받아서 그는 멀리 이방 나라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늘 꿈꿔요. 인간의 그 이율배반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임을 잘 알면서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가?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세속화된 자기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십시오. 조기 재산 상속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 나라로 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어떻게 되느냐? 다 예외 없이 탕자 같아요. 저는 가정을 해봤어요. 탕자가 만약에 집을 나갔을 때 잘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탕자는 아버지와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렸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간 자식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집 나간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집 나간 자식들이요, 밖에 나가서 잘 되면 부모 안 찾아요. 집을 나갔을 때 그 어려움에 봉착하고 힘들 그때 엄마가 그립고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질병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탕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돌아와라 이거. 집 나간 자식들아, 돌아와라.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를 멀리하고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오라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다.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가치의 타락과 함께 특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범하면서 만끽했어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파리해가고 그 영혼이 파리함과 아울러 그의 삶도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는 친구들이 다 떠나고 그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종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돼지 우리 속에 버려져요. 그리고 돼지 그 사료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걸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드렸는데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들이 너희들에게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엄청난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의 그 율법적인 그런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건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도 불편하지만 자식도 불편해요. 그냥 집에 계신 어른 혹은 우리 가친께서 이렇게 표현할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일찍 장가를 가서 아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랬다가 뒤지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사회가 이 동양의 전통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 가수도 아바가 있는데 이 아빠라는 겁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애칭이 바로 뭐냐면 아바예요. 아바. 아빠. 그래서 너희가 아바 아바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냐? 그게 탕자예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떨어졌어.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할 때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리고 그 비참한 지경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그의 머릿속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형편이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머슴들도, 우리 집의 노예들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다 이거죠. 제일 고통이 뭐겠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여러분, 돼지와 함께 거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말이죠,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한때 유행이었던 그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너무너무 잘못하다가 죽기 전에 아버지 집에 한번 들어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란가 몰라서 편지를 써요. 아버지,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몇 시 차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배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시장에 가서 노란 천 큰 통으로 사오는 것. 추운 겨울날 아들이 혹시 기차에서 지나갈 때 못 보고 지나가 버릴까 봐 온 배나무에다가 수건으로, 그 노란 천으로 다 묶어놓은 것. 아버지의 용서. 아들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많은 탕자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중에서 최고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이 하나 있다면 저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라고 봐요. 근데 저 그림에서 돌아온 탕자는 머리가 다 깎였어요. 머리가 없어요. 왜? 죄수는 머리를 기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옷은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거지예요, 거지.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그리고 한쪽 신발은 있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는데 다 낡아서 떨어졌어.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아마 썩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벌건 대낮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구 밖에서 해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으슥으슥 이제 어두움이 깔릴 때, 그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야.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그럼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대 이 중동 이 문화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뛰지 않느냐면 우리나라 옛날 양반 문화에서 비가 오도 뛰지 않아요. 체면 문화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려면 어떤 그 차림으로 뛰어야 되느냐면 이 유대인들의 복장은 통옷을 입었잖아요. 한마디로 원피스, 긴 원피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입고 뛰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뛰려면 옷을 걷어서 허리춤에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옷 차림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엎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까지 그것을 올려서 묶고 팬티 바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딱 얼싸안고 열심히 그 아들을 입맞췄다는 거예요. 여기 입맞춤의 그 행위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현재 진행 행위인데 계속 뽀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에게 그 뽀뽀의 의미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 자격이 없어요. 저를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버지는 아니다. 용서 그런 거 없다. 네가 우리 아버지 집, 네가 내 집에 왔는데 무슨 다른 게 필요 있냐 이거예요. 이미 다 용서가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순간 아버지와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 살다 보니 죄투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너무나 자격 없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습니다. 우리가 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무슨 그런 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버지 죄송한데요. 너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다는 말은 가장 좋은 가장 파티의 최고적인 그런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풍악을 울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는데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데 목욕을 시켜줍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게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자격이 있어요? 아들이? 이럴 자격이 전혀 없는 완전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 아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집에 있는 아들이나 밖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아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분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속성을 지녔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아들이 들어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 갔다가 오는데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그야말로 잔치의 분위기를 느낀 아들이 종을 하나 불러갖고 야, 집에 지금 무슨 일 있냐? 아,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축제를 열고 있어요. 뭐라고? 아니, 우리 재산을 다 날린 놈이 왔는데 그 내 동생도 아니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삐져갖고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 아들아 왜 여기 있냐? 아니 아버지, 내가 집에 있을 때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데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와 염소 새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던 아버지가 이런 못된 망나니 같은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줘요? 말도 안 돼요. 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집에 있는 탕자라고 그래, 그 아들을.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동생이 월남전에 참여하다가 월맹군에 잡혀가요. 그때 그 미국에 있는 형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베트남으로 동생을 찾아놨어요. 그때 적군이지만 그 월맹군들이 이 형의 가륵한 마음을 잊고 그 동생을 찾아줘요. 근데 그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동생 밖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동생들을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는다.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무한한 용서, 무한한 받아들임, 이것은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많은 가나안 신자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기도합시다.